안녕하세요. 우리 조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원의 필요성 2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이 양이 많아 보이는데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요걸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교재 내용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 보통은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가지수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7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는 사실 오늘 요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어, 다섯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예수님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곧 구원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에서 제가 그랬죠.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섯 번째에서 제가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이거는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 이후의 얘기예요. 그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적은 거라면 7번은 육신의 죽음 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적었는데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교재에 있고요. 어, 1번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4번이다. 2번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6번이다. 5번이다. 3번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6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는 구원의 필요성이지만 4번, 5번, 6번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7번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 요거 외에 다른 얘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8쪽 보겠습니다. 교재 18쪽에 보시면 이제 서론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을 받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다 멸망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쪽부터는 그 구원의 필요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괄호 1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빈칸에는 아담의 죄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에는 어, 자범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괄호 1번은 원죄라면 괄호 2번은 자범죄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괄호 3번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동일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죠. 그래서 마음도 우리가 정결하게 어,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가시면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열매가 행동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괄호 4번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괄호 5번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관련된 성경 구절 쭉 나열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0절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괄호 6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사람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어, 이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지 않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든 걸 범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괄호 7번에는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 죄를 깨달으려면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 빛이 말씀이에요.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면 빛 가운데 나가야 죄가 밝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2페이지로 넘기시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2번. 인간은 죽음 아래 놓였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전부 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괄호 1번은 영적 사망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죠. 분리된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죽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괄호 2번은 어, 육신의 사망, 신체적 사망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3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뭐 오래 산 사람들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오래 산 사람들이 나오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살지만 오래 살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죽게 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괄호 3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둘째 사망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영원한 사망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뭐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영원한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불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둘째 사망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인간은 죄값으로 죽음 아래 놓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인간은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필요성 7가지를 정리했었죠. 거기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24쪽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멸망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인간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심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이 이과의 결론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거기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다루어야 할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핵심 문장이 요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눔 문제가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분은 2번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4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괄호 1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분이라면 저 같아도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닙니다. 내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살았습니다. 예, 대답하는 분은 여기서 질문을 끝내도 돼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거나 죽었습니다. 이러는 분은 괄호 3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괄호 3번에는 내가 죄와 사망과 멸망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대로 그냥 계실래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으실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괄호 4번은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를 점검하는 문제다. 그래서 대답이 뭐 좀 어설프더라도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덤덤하게 뭐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던데 뭐 믿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거기에 막 뭐 이렇게 어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동안 잘 했던 것처럼 괜찮다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다고 앞으로 알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우리 조상님들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타팅 팀, 팀장님, 조장님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 영혼들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 조장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리지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웃는 얼굴로 우리 영혼들 마주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협력과 동역을 주님 더 공고히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이런 합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